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일을 불의한 자는 그의 예선을 가리고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들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19를 일컬어 강태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강태공이라는 인물은 중국 상고시대 은나라에서 은나라 때 태어난 인물로서 제 나라의 초대 군주가 되게 됐던 인물입니다. 그의 본명이 여상이고 그가 태공망이었는데요. 젊었을 때 집안이 유달리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항상 독서 삼매경에 빠져 나라를 보내고 있었기에 집안이 몹시 궁색했습니다. 참다 못한 그의 아내 마씨는 사력을 걷어치우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여상이 이름을 떨치자 어느 잊었던 마씨가 찾아와서 그렇게 다시 들어와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여상은 잠자코 그릇을 물에 떠와서 뜰하게 엎지르고 저 물을 다시 그릇에 담아오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금방 흙에 스며들어서 마시는 진흙밖에 손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여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엎지른 물은 그릇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이별한 사람도 이제 와서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니 사람의 관계도 함부로 쏟아 부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인간은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고 떠난 마음 돌이킬 수 없고 지난 인생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돌아온 사람 받아주시고 떠난 마음 돌이켜 바른 대로 가게 하시고 버려진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듬어 다시 써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야 그래서 바람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아이를 낳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을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용맹한 장군이었죠.
스스로 왕가를 차지한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때가 이르기 전에 나는 벌써 죽는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위대한 나폴레옹이라고 불려온 자의 운명이 이것이다. 나의 비참한 처지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시면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비참한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죽음조차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미신과 신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 나면서 이제 걷지 못하게 돼서 걷지 못하게 된 그런 사람,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보자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해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신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하며 간절히 복음을 전합니다. 한때 미국 타임즈는 한국이 IT 강국이 돼서 미신 강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무속인이 약 200만 명, 무속인에게 연간 2조 원이 돈이 흘러 들어가고 그 중에 충격적인 것은 30%가 기독교인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무당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오늘의 문세 같은 미신놀이가 점점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우리나라 속히 미신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복음에 참될 수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버릴 때 참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통 빈 것이죠. 무익한 헛된 것입니다. 우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과 같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라고 하면서 사람을 신격화하고 제사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지나치게 칭송을 받는 것도 다 헛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해지면 그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칭찬에 우쭐하지 않고 비난에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에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실패에 실망하지 않는다. 성공에 기뻐뜨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위험의 존재에게 의존하는 감정도 있고요. 숭배하려는 본능도 있죠. 바위에게 절하고 바다에 밀고 나무를 숭배하고 신을 경배하는 자연 숭배, 물신 숭배도 다 이런 본능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장사를 했다고 유대인들의 그 전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도저히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데라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죠. 그러나 데라는 가족도 이끌고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다 거기서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죠. 어쨌든 우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다는 유대 전설이 있는데요. 한 번은 해질 무렵인데 너무 지는 애가 아름다워서 큰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는 애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고개를 들어보니 그 아름다운 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섬기는 신은 영원히 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털고 일어나 다시는 태양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미노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스러움을 일으키는 말, 두려운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사람들 스스로 누미노제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 자연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귀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탄 숭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6장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사람이 만든 신은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신에게 제사한다고 이런 신을 섬기고 복을 받겠다고 그 헛된 것이라는 거죠. 사람도 신격한 것도 역시 부질없는 일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입니다. 복음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이 그렇죠. 여러분 권력의 생리를 보십시오. 옛말에 권불 10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세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내노라는 권력가들이 줄줄이 창피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권력자들이 존경을 받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권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쉬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하지 못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가난한 사람의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솔로몬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역사 속에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누려봤지만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 말에 공명의 왕사였고 무학시대사의 스승이었던 나홍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그러면서 이제 이언을 보면 역정은 벗어놓고 성냄이죠. 성냄은 벗어놓고 탐욕은 묻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네. 세상 모든 것이 다 무효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속죄롭고 헛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 모두가 간단히 말하면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하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 부모 공경 잘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 모두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것들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름지게 세상이 헛된 것을 알을 때 하나님과 복음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소중히 여긴다면 결국 하나님을 복음을 헛되게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항상 이런 괴리 관계가 있습니다. 도박장에 얻는 것 세 가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마카오 빠칭코에 한번 가봤는데 쭉 둘러와서 이제 그 안에를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세 가지가 없죠.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창문이 없는 것은 창밖을 보지 말고 도박에 몰두하라. 시계 없는 까닭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하라. 시간을 알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울이 없는 까닭은 초라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박을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거울을 없애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는 예배당 옆면에 여러 창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커튼이 자동적으로 닫히고 설교가 끝나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새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을 알고 헛되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는 자기 관리의 제1장입니다. 또 거울을 봐야죠. 그래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죠. 특별히 말씀의 거울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완전히 헛된 일이죠. 사람이 요양줄에 매달리면 망가지게 되죠.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벌어야 돈이 귀한 줄 알죠. 우상숭배란 뿌리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다른 것을 믿는 것 자체가 다 헛된 일입니다. 사람도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서로 간의 신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믿을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특히 여자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것들도 다 헛되고 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옛날에도 다 하물며 하셨겠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헛되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로 헛된 것을 얻으려고 공연불하지 말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헛된 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갔으면 얼른 돌아올 줄 알아야죠. 잘못된 길을 갔으면 가는 걸음 멈추고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손해고 갈수록 멀어집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가죠? 지옥까지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 당연히 멀리 떠났죠. 각자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올 필요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죄인은 돌아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비록 큰 죄를 저질렀지만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버지 집을 풍족하고 아무런 염려 없고 사랑이 있고 반겨주는 그분이 계시고 돌아오면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수만에 쾌락을 누렸지만 결국 개고생을 하다가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뜰겁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얼마나 기꺼이 맞아 죽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굉장한 중요한 신앙 주제는 돌아오면 살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크리스천의 삶이란 끊임없이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 죄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다. 어떤 사람은 그걸 비웃어요. 뭐 실컷 죄질러 놓고 또 잘못했다고 찔찔거리고 또 다시 죄짓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그러나 또다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살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십시오.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코바디스에 나타난 대로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급히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 앞에 멀리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황급히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의 곁을 그냥 지나치시면서 베드로 아는 척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 앞으로 그 빛에 나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빛 앞에 무릎 꿇고 묻습니다. 도미네 코바디스.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님입니다. 주님. 주여.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피하여 달아나는 저 로마의 내 양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여 용서하옵소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똑바로 순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바로 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거꾸로 매달려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범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델 무디가 이제 1837년생인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로스필드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1855년 교회학교 선생님인 에드워드 킴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이 무디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무디가 최고의 부흥사, 정말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놀라운 주님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무디처럼 될 수 없을지라도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 있다. 한 사람 소중한 아이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돌볼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떠나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을 더 많이 꿈꿉니다. 사람들의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복음에 어떤 것도 반대로 돌아오게 못합니다. 복음의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 우리를 바르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자리를 찾게 하고 언제 주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게 합니다. 노자는 수요 7덕을 말했습니다. 물이 가진 7가지 덕인데요. 물이라는 것은 낮은 곳을 찾아갈 때는 겸손합니다. 맡기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도 있고 구정물도 받아주는 포용력이 있고 어떤 그릇에나 담기는 융통성이 있고 바위를 뚫는 끈기와 인내가 있고 장엄한 폭포처럼 투실하는 용기도 있고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도 있다.
이에 더하여 말한다면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수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물이십니다. 그리고 물을 통해 보여주는 덕을 모두 다 갖추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살다가 막고 해낼 때 우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돌아가면 언제든지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영혼의 기갈을 등이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나오는 하갈, 사라의 여종. 아브라함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라의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구박을 때문에 도망치게 됩니다. 물론 애굽을 향해서, 애굽 여인이니까 애굽을 향해 갔겠죠. 길 샘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때 내가 여주인 사례를 통하여 동화합니다. 그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은 몸종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기도 했지만 그리하사 계속해서 그 길 갔다가 죽게 되는 것이었죠. 목말라죠.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죠. 그럴 때 뭘 끼워줬습니까?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는 오히려 가락지가 없었는데 돌아오니 확실한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나는 죄인인데 부끄러운데 어디가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주님께 돌아가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제자리를 찾아갑시다. 직분자로서 제자리를 찾아갑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주님 앞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본래의 자리를 잘 찾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친척, 친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이들에게 이 사랑, 이 복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